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노예의 신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의 서두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그렇게 범죄함을 고발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토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고발하는 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국제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상황입니다. 물론 애굽도 상당히 힘이 센 강대국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비하면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들, 그들은 모두 아수르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므나헴일 때가 있었는데요,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의 왕일 때가 있었는데, 이 므나헴이 왕이 될 때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됐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시작되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바뀌어서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7번에 걸쳐서 7번의 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19명의 왕 중에 7명이 그 반란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반란, 또 다른 쿠데타로 인하여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므나헴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왕기하 15장 14절,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사르에서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므나헴 역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므나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불안한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고 강력하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것은 외부의 힘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을 빌려왔습니다. 자, 아수르의 힘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냥 도와줄 리가 없죠. 당연히 돈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돈은 어디서 날까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들의 목을 조여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에게서 돈을 강탈하여서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므나헴 왕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돈을 빼앗겨서 돈을 강탈당하고 그것을 아수르에게 바쳐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은 거죠.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커지고 있을 즈음에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반란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입니다.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민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민심을 얻게 되고 그 민심으로 힘을 얻어서 그가 제일 먼저 펼쳤던 정책은 이전에 므나헴이 펼쳤던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마침 그때 아수르의 시선이 동쪽 페르시아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쪽 북이스라엘 그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 그리고 아람 왕인 르신이 동맹을 맺고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는 제국입니다. 제국과 두 나라의 힘이 합친다고 해서 이게 상대가 될까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에게 우리와 함께하자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동맹을 요청하는데 그냥 우리와 함께하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본문의 6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였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우리와 함께 해라 이렇게 요구하였는데,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하스 왕을 우리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다브엘의 아들, 이 다브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다브엘의 아들, 쉽게 말해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동맹을 맺는다? 자, 동맹을 맺는다고 가정해보면은 과연 동맹을 맺는다고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들은요 남유다의 적이에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과 동맹을 한다는 건 설령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저 이용당할 뿐인 것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 싸워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남유다의 심정,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 본문 1절, 2절 말씀이고 1절, 2절 말씀이 7장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숲속의 바람입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아무도 공감하시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서요, 정하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제목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설교였을까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의하실 때 설교 제목 바람 속의 하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 설교 제목을 봤기 때문에 그 바람 속의 하프, 그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목이 표절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요,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설교 들으면 일주일 만에 다 잊어야 되는데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표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숲속의 바람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이 제목의 배경이 되는 본문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오늘 저자는 이 아하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당연히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흔들렸다라고 말하는, 흔들렸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감정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쉽사리 바뀌어지는 갈대와 같이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쓰이는 마음이 흔들렸다, 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자, 여기서 떨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요, 그 임재의 상징으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그리고 산의 연기가 가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데 우리가 죽을까 봐. 이처럼 이 극심한 공포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이 누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도무지 그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 1차 독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상황은 나라를 빼앗긴 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포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하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아하스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들이, 이 아하스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인지 바로 그들의 삶을, 아하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하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하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겠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중에 12절의 말씀만 놓고 보게 된다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계속해서 이 전문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4절부터 9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4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5절에 그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6절에 너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해도, 7절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절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나라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하스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아하스는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징조를 구해도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신 거예요. 백지수표를 건네주시면서 자, 봐, 이 백지수표에 너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숫자를 기록해. 그러면 그만큼 돈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백지수표를 보면서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징표를 보여줄게.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할렐루야겠죠.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간증하러 다니면서. 그런데 아하스는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믿음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마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 홍해를 건너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12절에서 아하스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와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증명하는데요. 열왕기하 16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경은 아하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특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 그가 좀 정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조금 납득이 가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교회에서 내준 숙제 신명기 필사도 열심히 다 하고 사도행전 로마서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백지수표는커녕 그 필사 선물이 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왜 나에게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악한 왕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만약 우리의 섬김 때문에 혹은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이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수표보다 훨씬 더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지수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욕심을 해 나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 아하스가 그러한 혜택을 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다. 왜 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특혜를 주셨죠. 성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 시대도 없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성지순례를 갔다고 쳐요.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질까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1박 2일 체험한다고 해요. 1박 2일 체험하는데 1박 2일 체험하니까 먹을 걸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 되는데요,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백지수표를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구라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아무리 악한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사자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 코로나 시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범죄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시는데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을, 이사야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보냈습니다. 이 스알랴숲의 뜻이 뭐냐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는 돌아온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남는 자가 있는 것은 사라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없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스알 야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사야 4장에서 남은 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스알 야습의 징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듯한 그 황망함이 있을 것이지만, 렘넌트, 남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요, 18절 이후에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14절에 대한 해석은요, 논문으로 다뤄질 정도로, 이 한 구절을 논문으로 다뤄질 정도로 해석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이 처녀라는 이 말은요, 동정녀, 이 처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는 이 처녀라는 말보다 젊은 여성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14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이죠. 이 계시가 이 7장 14절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계시가 점점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에서 이 임마누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신성을 입고, 그리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이 말씀을, 그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징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건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죠. 그래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아기, 다시 말해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이 멸망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 주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던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아수르 왕, 나와 동맹을 맺었던, 나의 힘이 되었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의 목에까지 미친다는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전부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브라임이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남유다로부터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큰 아픔을 아수르에 의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예언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8장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위기의 순간, 누가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했냐면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여주시는 징표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임마누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라를 빼앗긴 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을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 스스로 던지는 질문에 오늘 본문 7장이 그들의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또 깨달은 메시지가 있죠. 바로 스알야수, 남는 자는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비록 이 상황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도무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이 힘겨운데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월요일에 출근하면은 직장에서 지난주에 교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끊임없이 캐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 되기 전에, 주일이 오기 전에 이번 주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세요.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정말 밝히 드러나는 것 정말 너무나도 통쾌한데요. 마치 이 세상은 신천지와 우리 교회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교회로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속담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가지가 무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숲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숲에 부는 바람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